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묶인 것을 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까지가 전반부에 흐르고요. 오늘은요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꽉 묶인 것처럼 그 사역들이 뭉쳐져 있고 어떤 것도 풀려질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앞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BBS를 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장터가 열려서 밖에 보면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망국기, 내셔널 플래그를 갖다가 밖에 걸었거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도 걸었고 오늘도 걸려 있는데 이것을 달다 보니까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단교 성리팀과 같이 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 내셔널 플래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풀면 한 100핏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걸 풀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창국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요 끝을 잡고 요 반대쪽 끝을 잡고 서로 당겨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국이랑 끝을 잡고 막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엉키지 않고 쫙 풀리더라고요. 묶인 것이 풀려지는 하나의 키가 필요해요. 마음대로 그냥 이것을 풀려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잡고 당겨주니까 풀리더라는 거죠. 오늘 묶여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 속에 묶어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묶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들은 학교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끝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열려지는, 풀려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묶인 것을 풀려면 우리가 무엇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곳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여종이 있는데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을 들려있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딱 아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딱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딱 알아맞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는 귀신처럼 알아맞추니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보면서 신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몰라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알아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여종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묶인 것들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보십시오. 묶인 것을 풀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귀신에 묶여진 것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며칠 동안 이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여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노라 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과 함께 귀신이 묶여있던, 그 여자를 묶고 있던 그 귀신이 떨어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짐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면 뭘까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뭐가 없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똑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은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계셔야지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슬프고,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싸우고,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묶인 것들이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묶인 것을 풀려면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면 버튼처럼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열려진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쿠폰 같은 하나의 물질적인 키와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라고요. 그냥 하나의 열쇠를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열쇠 갖고 다니면서 이 문도 열고 이 문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의 문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교의 문도 열고, 내가 돈의 문도 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키이긴 능력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키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묶어진 것들을 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목사님이 와서 풀어야 된다, 풀자, 끊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끊고 싶어요, 나도 이거 묶인 것을 풀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묶인 것들을 풀기 원하냐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장 19절 말씀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여기에 여종의 주인들은 누구죠? 아까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여자 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줘요. 돈을 받고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돈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갖고 와요. 돈을 주고 물어봐요.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세요 라고 돈을 받고 귀신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이 여자 종이 멀쩡해진 거야. 전에는 귀신같이 알아맞혔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한테 떠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전에는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는 자유한 삶이 됐거든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기분이 나빠. 왜? 더 이상 이 여자 종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이들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쁜 소식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묶인 것이 풀어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묶여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여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풀어지면 나는 돈을 못 벌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심령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묶여져 있는 것이잖아.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풀어지기 원하는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끊어지길 원하는가?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리에게 쫓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이제는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손과 발을 단단히 묶어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줬는데 이제 바울이 묶였어요. 에? 이거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래야 되죠? 묶인 것을 풀어준 건 너무 감사한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왜 묶여져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왜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요? 근데 그 묶인 것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 관계였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랑 관계가 있어요. 나와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도 계속되는가? 바깥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죠.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와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나 하면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사와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나서 노래 이어폰 끼고 음악에 맞춰서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고요. 찬양은 뭐예요?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거든요.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픈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드린 찬양도 아니고 그냥 혼자만의 야곱이 잠깨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외로워서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한밤중에 사람들이 들리는 목소리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그 감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죄수들만 그 찬양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찬양을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묶여있을지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 속에 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찬양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듣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 그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대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어떨 때에 내 혼자의 믿음의 고백, 나 혼자의 넋두리, 정말 힘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고백을 멈출 수 없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를 묶고 있던, 손과 발에 묶고 있었던 결박들이 풀어졌다라고, 그들을 감추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밤 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손자가, 5살 된 손자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잠깐 옆을 돌아보는 순간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 5살 된 손자가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뒷바퀴를, 트럭의 뒷바퀴를 들고 그 아이를 꺼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머니가 자동차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좀 길이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만 가하면 이렇게 들 수 있는 위치에 아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던 거예요. 조금 이렇게 움푹 파인 데에 아이가 들어가 있었고, 할머니였지만 도로가 기울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니까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나중에 취재를 하면서 기자들이 발표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내 손자가 자동차 바퀴에 깔려있으니까 와, 어떡하니? 아프니?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할머니는 정신이 없이 그냥 달려가서 내가 들 수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 트럭 바퀴를 붙잡고 올리는 거예요. 왜? 내 손자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 할머니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 그래,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좋을 때도 있고 감옥에도 있을 때도 있는 거야, 이러실까요? 할머니도 자기 손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트럭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오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지나가는 사람처럼, 야, 저게 무슨 일이야? 정말 힘들겠다.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밤이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도 바울도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잘 되게 해줘요. 나의 묶인 것들을 풀어줘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묶인 것이 풀려져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십시오. 16장 28절에 그것을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감옥을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를 대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탈출을 했으니까 죄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을 목숨이다, 내가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도망갔다가 다시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아가세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세 그러면서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잡히지면 안 되니까 그 간수를 보고 숨어있다가 막 도망가야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 아니야. 간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살하려는 거 보고 말리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바보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먹은 것으로 쓴다면 어떤 사람이죠?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을 갖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간수를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간수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은 묶인 것을 푸는데, 묶인 것이 풀리면 내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16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간수는 내가 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죄수들을 지키고 죄수들을 처형시키고 죄수들을 때리는 것이 이 간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었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수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간수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간수가 내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간수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고, 내가 돈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음란이 들어왔을 때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내 심령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은 성경에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내 심령이 살아났지만 죽은 자와 같대요.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중독이 들어왔어요. 도박이 들어왔어요.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가 들어온 가정은 묶여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묶여있던 가정이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죄가 풀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확대되어진 것이 네 번째, 복음으로 세상에 묶인 것까지 풀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감격, 그 풀어짐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로마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젯밤에는 감옥에 가두어 넣었어요. 그래서 간수는요,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묶인 것이 풀어진 가정이 됐어요. 해방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로마의 관리들이 사람을 보냈어. 뭐라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제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바울이 죽일 놈이다, 이 놈이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가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묶어놨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묶인 것을 푸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은 가둘 수 없다, 풀어줘라.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죽여라, 가두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간수의 개인의 심령을 풀었고, 그 가족들의 심령을 풀었고, 사회에 묶여있던 죽여라, 묶어라 라는 그 말까지도 다 풀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지만, 나 하나라는 사람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통해서 사회로, 사회를 통해서 열방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묶인 것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묻지도 않고 매를 때렸고 가두었다가 다음날 내보낸다고요? 나는 당신들이 하는 행동을 옳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을 가두었던 로마의 관리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이런 자신감이에요. 복음은 나를 때리니까 진 것 같고, 복음이 쓰러진 것 같고, 감춰진 것 같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여실 때에 세상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때에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묶여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들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40절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것은 개인의 감격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개인 안에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간수의 그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복음의 권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로마로까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낼 때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푸시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